저는 지난 시간 요한복음 2장을 강해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어디에 오셔야 될까요? 1차적으로 가정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 가정에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쁨이 충만하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는 교회, 예수님 오셔서 깨끗게 하심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어디에 오셔야 될까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심령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표면적인 믿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면의 변화, 회심 혹은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심령에 오시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신지요? 여러분 스스로 답하셔야만 됩니다. 거듭남을 말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1975년 미국 대선이 한참 진행되는 도중 민주당 후보였던 지미 카터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도중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 또 한 사람이 지미 카터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미 카터에게 거듭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은 갓 형무소에서 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찰스 콜슨이었는데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어요. 좀 나쁜 일을 했죠. 그래서 결국 닉슨 대통령이 하차를 하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 주범이었죠. 그 일 때문에 찰스 콜슨이 형무소에 가게 됐던 겁니다. 그는 형무소에서 C.S. 루이스가 썼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 책을 통해서 감방에서, 그 차가운 감방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 거듭남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 1976년 유명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거듭남,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이 뭐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거듭남이라는 책을 쓴 이후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교도소 선교에 앞장을 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고요. 20세기 후반 아주 탁월한 복음주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듭남,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의 관심은 표적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셨습니까? 축복입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평안함입니까? 우리 각자의 관심사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표적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관심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7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분명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가 나왔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표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먼 나라 사람, 어디 전설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절을 계속 보시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각주를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서는 산헤드린 공회는 모든 권세와 명예가 다 주어져 있는 최고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권세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선생은 랍비를 가리키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요. 인생에 대해서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랍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시면 그 당시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그가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고요. 원만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선뜻 제공을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요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는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고요.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고요. 그는 성경의 해박한 지식과 인생의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고요. 그는 원만한 사고와 고매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고요. 그는 물질적으로 부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거듭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한다.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는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4절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한 번은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났죠. 육신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성인이 된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난 거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거듭남이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거듭난다고 하셨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자, 여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물이 뭐냐? 사람들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과 성령 하니까 물은 자연적인 출생, 그 다음에 성령은 영적인 출생,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물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물을 유대인들의 어법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은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 성령.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다. 성령을 강조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물을 글자 그대로 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교회에 와서 뭘 할까요? 물세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물세례. 물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물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집례하는 목회자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에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교회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곧 물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역사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교회가 물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중요해요.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예수 믿어야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에게 증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31절부터 36절, 여러분 여기 31절부터 36절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누가 한 말씀일까?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저자인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일까?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여하여야 하니라 그랬어요. 하니라 이 표현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30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31절부터는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배울 수 있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21절까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6절에 독생자,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13절, 14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구약 광야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 때 불뱀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 예수님은 13절 표현대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을까요? 우리의 죄를 지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갔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세우라는 겁니다.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뱀의 독에 죽어간다 할지라도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불뱀,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 모든 독에서 해독이 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가리켜서 본문 15절 16절에는 영생이라고 했고요. 본문 17절에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21절에 보시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래요.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추구하는 자,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부터 30절까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그럼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또 세례가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였죠. 그는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선구자였던 거예요.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회개의 세례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처음에는 흥했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려를 표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요? 27절부터 세례 요한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28절, 29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에 불과하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마땅히 그리스도인 예수님 그분이 흥하셔야 되겠다. 30절에 그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자꾸 쇠하여야 되겠고요. 반면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자꾸 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 28절에 그는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선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초월성을 그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셨고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월성,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말하고 있죠. 34절, 35절에 보시면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고 35절에는 만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손에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초월성을 언급해요. 그 아들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36절에 보면 영생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32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안타까운 일이 거기에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니고데모는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의 초월성과 신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